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오늘은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우리가 교회를 설립한 기념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고 유지해야 될 필요성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나타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해야 될 성장과 우리가 해야 될 마무리해야 될 일을 우리는 오늘 이 교회 설립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라 하는 족보적인 확증 그리고 셈에게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 여기에서 자기네 그 셈의 족보의 계보를 보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나타나서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났습니다. 그 종말이 어떻게 될지 아브라함도 모릅니다.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때 그 세계는 아브라함이 거처할 가나안 땅을 이미 벌써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함의 후손, 함의 네 아들 중에 가나안을 통해서 가나안 지역을 이미 원주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끌어 들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때를 따라서 계속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먼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계속 대를 밟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와 같이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예수를 정말로 인도해야 될 어떤 구체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지도 아니할 때에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나도.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세계 3대 성인 중에 거룩한 사람 중에 하나다. 그건 학교 다니면서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이 사건이 이 땅에서 혈과 육의 사람들에게서 분리된다고 하는 사건과 우주의 창조자여 생명의 근본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서 어떻게 성장해서 무슨 할 일과 무엇을 마무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도하는 자들 속에서 성장했던 과거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맹목적인 예수, 그리고 몰라도 믿어야 되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는 예수,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막연한 천국이었던 그 예수, 이상을 나가지 못할 때에 또 새롭게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새로 열어주셨던 그러한 그 과정들, 만약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의 지나온 모든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앞으로 남은 생애가 성경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를 복주는 자 복주고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는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처가 애굽에를 내려갔다가 거기서 기근을 면할 뿐더러 기근만이 아니라 엄청난 부귀 영화까지 누리게 되는 그런 사건 가운데에서 애굽의 바로의 대궐에 재앙을 내리시고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1차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1차 시험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뭘로 보정할 거냐?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서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다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우리는 사람끼리 맹세하는 걸 봅니다. 내가 네게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성을 갈겠다. 내 아버지가 둘이 될 것이다.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뭐 하늘을 가리켜 땅을 가리켜 맹세한다. 근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어디를 가리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누굴 통해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나이, 우, 예, 아니요 두 가지만 해라. 왜냐? 맹세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왜? 맹세한 자가 죽어버리고 맹세한 자가 변절하는데 어떻게 맹세하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한 대로 누구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다 같이요. 저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시겠다고 한 약속,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내가 낳은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을 자식을 통해서 하리라.
가나안 땅을 들어온 지 25년째 돼서야 독자 이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실수하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니까. 애굽에서 얻었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그것도 내 후손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방황하는 중에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누가 있느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안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다 같이요.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다 같이요. 이런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 이후에 오늘날 우리까지 4천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는 4천여 년 세월이 지난 오늘날도 변치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후손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과연 그럴까 아니 그럴까 할 때에도, 우리로 실수하는 가운데에도 모든 것을 돌이켜 오랜 시간을 두고 참아서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독자 이삭을 얻고, 또 15년 후에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산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기까지, 아브라함아, 내가 참으로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말한 걸 실천하려고 했으니 이제 내가 아브라함 너를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으로 내가 이제 믿겠다. 40년 걸렸어요. 40년. 우리도 성경에 말씀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현실화돼서 우리가 믿고 확증하고 증거하여 복음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까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아브라함처럼 40여 년 세월이 걸렸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믿어야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과연 몇 년씩이나 필요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 모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성하고 양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애굽에 갔다 온 결과가 기근만 해결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를 누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6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통거함을, 아브라함과 롯의 짐승과 사람들까지 통거함을 용납할 수 없었으니, 왜?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있는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애굽에서 큰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짜 프로카 목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데에도 성경을 따르는 원칙이 있어요. 지금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신명기 8장을, 신명기 28장을 집에 가서 신명나게 여러 번 읽으세요. 세상적으로 곤고하고 가난하게 만들으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신발이 떨어져도, 비싼 신발이나 옷이 떨어져도, 비싼 옷은 입지 못해도 맨발로 다니게 하거나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니게는 않는다. 기본적인 건 만들어주는데 쌓을 여유가 없다고 말해. 쌓을 여유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줄 알아야 한다.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여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안수를 받거나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무조건 믿으면은 부자가 된다. 그건 사기예요. 그게 브로카 목사라고 그래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 교훈이 있어요. 그대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잠언 30장 8절에 말하기를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다같이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다같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나오죠? 우리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걸 누구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큰 부자가 되거나 지나치게 가난하게 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필요한 걸 항상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국에서 복권 당첨 나오면, 한국의 복권 이번에 40억짜리가 나왔지만은 미국은 벌써 30억, 40억, 50억, 100억, 몇백억까지 받을 수 있는 복권이 이미 있었어요. 부자가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도 그릇이 있어, 그릇이. 몇 천만 원 가지고 행복해야 할 사람이 몇 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몇십억을 가져도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복권 당첨된 사람들 100명을 통계를 내봤어요. 통계를. 그랬더니 행복하다 한 사람은 20%예요. 나머지 80%는 어떻게 됐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걸 과시하는 거예요. 이제. 과시하는 거. 근데 이상하게 큰 부자가 복권 당첨되는 법이 없어요. 거의가 중에 하에서 하. 아주 가난뱅이도 잘 안 되고, 하에서 중상, 중에서 하. 요 정도가 제일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큰 돈을 못 만지던 사람들이에요. 소원이 뭐냐? 그냥 돈을 여튼 만지다가 죽어도 좋겠다. 돈에 그냥 파묻히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인데, 소원대로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80%가 불행해졌어. 제일 먼저 과시한 거야. 과시하고 그 다음에 사고 싶은 거 원 없이 사. 그래도 돈이 원판 많으니까 돈이 그래도 남아. 갖고 싶은 거 다 받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입고 싶은 거 다 사보고, 자동차도 그냥 뭐 좋은 거 다 사봐요.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못생겨 보이느냐? 왜 또 마누라만 나와요? 마누라는 남편이 수준이 안 맞아 보니까. 남편은 보니까 아내가 수준이 안 맞아. 뭐냐? 자기 수준을 잊어버린 거야, 이제. 돈하고 자기를 놓고 보니까. 그래서 또 이제 바꿔치기 한 게 뭐냐, 이제. 서로 마누라, 남편을 바꿔치기 했어. 그런데 바꿔치기 한 남자, 여자가 수준이 또 어떠냐? 또 그게 그나물의 그 밥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또 이혼하자는 거예요,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을 몇 년 사이에 몇 번 한 사람도 있어, 돈 때문에. 그리고 증권에 투자하고 뭐 하다가 보니까 거지가 된 사람도 있고, 그 사이에.
근데 20% 행복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걸 몰랐어요.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을 높이니까 돈 해가지고 그 사람을 돈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돈 때문에 돌아버린 거야. 유명해진 거야. 지방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매스컴에 뜨기 시작하고 가는 데마다 돈 때문에 그냥 명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시작한 건 복권 당첨되고 어떤 사람은 2, 3년 후에 어떤 사람은 4, 5년 후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행복해진 거예요.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불행의 길을 걸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행복해진 사람들 중에 특징이 신앙생활을 여전히 성실했던 겁니다. 두 번째,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키웠어요. 그러면서 부부간에 같이 취미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여행도 같이 가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집의 모든 살림도 같이 돌봐가면서 했더니 두 사람의 값어치가 발견되기 시작한 거야. 야, 역시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가 최고구나. 코카콜라면은 여러분들 세계적인 대기업입니다. 연봉 몇십억을 받던 카나다 코카콜라 담당 부사장 부부가 아이들 둘을 키우기 위해서 사표를 냈어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 부부는 1년에 몇백만 불씩 받다가 보니까 돈이 여유가 있어. 근데 남은 건 뭐냐? 우리가 왜 사느냐? 자식을 올바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표를 과감하게 내고 그 자녀를 키우는데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소임을 다 하면서 했더니 아이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통계를 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서 자기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복이 아니면 상대적이나 조건적이나 환경적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떠나기 전에 십자가로 가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 나의 화평 이것을 너희 제자들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는 것 아닌 세상에 속한 시한부 인생이 너희에게 주는 것 그 어떤 것도 물질도 부귀도 명예도 모든 것도 내가 너희에게 준 평안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통해서 확증되지 않는 예수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성, 연합적인 사건은 내 속에서 행복과 내 속에서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나갈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나를 바꿔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도 생명이 있고 그때 복음도 능력이 있어요. 나를 살리신 나의 행복이 내 속에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모든 복음 증거와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역사하심이 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킨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한 확증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추천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막연히 추상적인 예수,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예수로 믿었다가 우리 아들 보소에 와서 많은 변화와 삶의 체험을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변화가 됐던 행복의 근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증거하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한국의 재벌 정주영 씨도 갔어요.
그 사람도 하루에 5개, 10개 먹은 사람 아니에요. 하루에 기본 3끼입니다. 잠을 안 자거나 잠을 많이 자거나 아니에요. 남보다 잠 덜 잤어요. 병원에 가면 최고의 의사에다가 최고의 의약품에다가 최고의 의술에다가 전부 최고를 붙였는데 죽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죽기 전에 매스컴에 났던 얘기니까 합니다. 재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줄어들어도 모르고 있더라. 아들들이 서로 뺏어가는 데에도 얼마가 줄어드는지 모르고 있더라. 옛날에 그 많은 재산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상가 탐심을 물리치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 부자인 사람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탐심이 없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축을 키는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움이 났어요. 왜? 물이 있어야 기르고 풀이 있어야 키울 수 있는데 땅이 좁은데 늘어나니까 싸움이 났을 때 조카가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8절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다 같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좀 손발이 맞자고요. 나는 좌하리라. 서로가 믿을 때 이렇게 소리도 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걱정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을 롯이 차지하겠다고 그러면 가나안 땅을 버려두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가야 할지 모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를 마무리하는 이는 나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은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싸우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롯이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도 제쳐두고 롯 내가 가나안 땅 필요로 하냐? 그럼 좋다. 그럼 내가 동쪽으로 가고 내가 동쪽으로 간다면 내가 가나안을 차지하고 내가 먼저 결정해라. 나는 롯이 요단 동쪽을 택했던 것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4,000년 후를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마지막 날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으리니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대하게 만들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건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을 예비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 분수에 맞지 않는 상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서 다 같이 봉독합시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로 우리를 대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부모 없는 사생자요 진리의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브라함도 기본 훈련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정 기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일정한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주는 일도 영문 모르게 일을 겪고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맹세하신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우리를 위하신 그 사랑의 근거를 의심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우리가 또 앞으로 한 해를 이루어 나갈 때 다음 해에는 우리의 더 아름답게 성장한 장성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목숨을 다하여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